율법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사람의 본성 안에 각인된 하나님의 뜻이다. 제가 지난 시간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인 율법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습니다. 이 책임과 의무는 개인의 자유나 권리보다 우선하는 것이고 그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인 율법의 핵심과 원리를 잘 보여주는 것이 우리가 2주 전부터 살펴보았던 십계명입니다. 이 십계명 가운데서 지난 주일에는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는 첫 번째 계명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첫째 계명은 예배의 대상에 대한 계명으로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 사랑하고 전적으로 신뢰해야 하는 분은 창조주이시고 구원자이신 여호와 하나님 오직 한 분이심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 외에 그 어떠한 다른 우상도 없어야 하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관과 삶의 태도를 버리고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는 것이 첫째 계명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다스리실 권리를 가지고 계시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통치가 의롭고 선하다고 고백해야 되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권위 앞에 우리가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1계명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것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어지는 오늘 두 번째 계명, 이것은 예배와 깊은 관련이 있는 계명으로서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형상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계명과 관련되어진 중요한 사건 두 가지가 구약에 기록되어져 있죠. 첫 번째 사건은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던 사건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기 위하여서 40일 동안 산꼭대기에 지내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을 인도하던 모세가 보이지 않자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아론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아론이 그들로부터 금고리를 받아서 녹여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를 향하여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지칭한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춤추며 뛰어 놉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이스라엘을 보시고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시키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모세의 중재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사건이 있습니다. 열왕기서를 보게 되어지면요,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누어진 이후에 북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거기에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했던 성소가 성전이 남유다에 있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혹시 남유다를 향하지 않을까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금송아지가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그 금송아지 앞에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라고 이야기했던 것이죠.
이 죄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이교 문화로 변질시키는 결과를 가져왔고 결국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는 계기가 됩니다. 이 두 사건 모두 첫째 계명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두 사건에서 모두 금송아지를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금송아지를 여호와 하나님으로 생각하고 섬겼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1계명을 어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겼지만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잘못된 예배였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신앙은 금송아지라는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잘못된 신앙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거나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떠한 형상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두 번째 계명을 어긴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인간은 자신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교만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거짓된 신을 섬기고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신을 섬기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화를 면하고 또 자신이 원하는 복을 그 신으로부터 얻어내기 위해서입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신을 섬길 때 여호와 하나님과 같이 보이지 않는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는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 스스로가 신을 통제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이지 않는 신을 통제하는 것은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은 그들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자신들이 섬기는 신을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렇게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인간은 거짓된 신을 예배하고 섬기기를 원할 뿐만 아니라 그 신을 예배할 때에도 자신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예배와 관련된 모든 규정을 자신이 통제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나타내실 때 어떤 형상으로 나타내신 것이 아닙니다.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셨다라고 이렇게 출애굽기에 표현하고 있죠. 여러분, 신명기를 보게 되어지면 이 장면을 모세가 다시 한번 설명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열왕기서를 보게 되었으면 거룩과 공의와 사랑과 긍휼과 지혜와 능력 등 모든 것에서 무한하시고 영원하시며 불변하시는 하나님을 어떠한 형상으로 표현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잠시만요. 지난주부터 계속 여기 오류가 나서.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순간 하나님의 모든 것이 축소되고 왜곡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을 어떠한 형상으로도 만들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 번이나 하나님을 금송아지 형상으로 만들어 섬겼습니다. 특히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하기까지 베델과 단에 있는 금송아지를 섬겼습니다. 남유다는요, 하나님을 다른 형상으로 만들어 섬긴 것은 아니지만 그들 역시 둘째 계명을 어김으로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남유다가 둘째 계명을 어겼던 방식은
하나님을 잘못된 방식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북이스라엘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긴 했습니다. 남유다의 사람들은 솔로몬의 성전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자신들은 안전하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성전에 번제단이 있고 그리고 지성소 안에 속죄소가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어떤 삶을 살아도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자신의 길을 즐겁게 해주는 거짓 선지자들을 가까이 하고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종교를 이용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평안과 안전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삶을 살지도 않으면서 성전에서 많은 제사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자신들은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다고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면 상상을 통해서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고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예배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제하고 조정하려는 교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모습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있는 모습이 아니라 오늘날 교회 안에도 동일한 모습이 존재합니다. 말씀이나 성례보다 시각적인 것이나 경험적인 것들을 더 중요시하고 그것을 의지하는 모습과 같은 것들입니다. 물론 개신교 안에서는 잘 보이지 않긴 하지만 십자가를 신성시하거나 성화와 같은 것을 매우 귀하게 여기고 그것을 성물로 이렇게 생각하고 그것을 그렇게 다루는 그런 모습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말씀보다 신비적인 체험을 더 중요시하는 것도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만들어 섬기는 것은 아니지만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상상해서 만들어내고 그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도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오늘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든지 자신이 원하는 기쁨과 행복을 주시는 분으로만 생각합니다. 자신의 기대와 소원을 이루어 주시는 분으로 자신이 어떤 모습이든지 어떤 삶을 살았든지 항상 자신을 품어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는 분으로만 믿습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그들은 주의하지 않습니다. 자신들에게 유익한, 자신들이 원하는 하나님의 성품만을 생각하고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내고 그런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모습은요, 분명한 우상숭배이고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의 태도 안에는요, 자신이 원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조정하고 통제하려는 죄된 본성이 숨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죄된 본성의 모습은요, 또 다른 형태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죄를 짓습니다. 물론 자신들이 그러한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쉬운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믿음으로 그리고 끈질기게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으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헌신,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리고 많은 헌금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반드시 자신이 원하는 복을 받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믿는 것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것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이고 교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자신의 행위로 하나님을 통제하려는 것,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렇게 해주셔야만 한다고 하나님을 강요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 주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종으로 혹은 도구로 생각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권자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자기중심적인 믿음은 예배 가운데도 나타납니다. 하나님께서 중심이 되시는 예배가 아니라 인간 중심의 예배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오늘 주일마다 드려지는 예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우리 교회를 다 포함했어요. 누구를 위한 예배입니까?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한 예배인가요? 오늘날 교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적인 성장을 목표로 하는 그런 교회는 성도들을요, 소비자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소비자인 성도를 만족시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기호에 맞는 예배 형태와 순서, 그들이 원하는 분위기, 그리고 그들이 듣고 싶은 메시지가 강단에서 선포되어야 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교회 성장학을 한번 여러분 자세히 들여다보십시오.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가르칩니다. 소비자의 범주에는 새신자까지 포함되기 때문에 그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성도 수가 많아지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하나님도 그것을 기뻐하신다고 주장하면서 자신들이 드리는 예배를 합리화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주장이 시대적인 흐름과 가치관에 맞는 것처럼 보여도 이것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우상 숭배에 불과합니다.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이것과의 정반대의 개념에서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람이 만든 예배 방식과 형식, 규칙과 지침, 전통을 절대화하는 것이죠. 자신들이 생각하기에 옳다고 여기는 그 예배 방식만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고 옳은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다른 예배의 모습을 틀렸다고 말하는 것 역시 옳지 않은 것이고 둘째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예배의 형태는 교회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예배의 근본 원리는 절대로 변하지 않습니다.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핵심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첫 번째, 온전한 신앙 고백입니다. 두 번째는 찬양과 기도입니다. 그리고 감사와 예물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과 성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에는 성도들의 온전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만 합니다. 내가 상상한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신앙 고백의 핵심은요, 우리가 매주일 고백하고 있는 사도신경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신경을 공부할 때, 여러분, 사도신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그 성경 진리의 핵심, 우리가 고백해야 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그럼 사도신경은요, 암송하는 것이 아닙니다. 매주 하나님 앞에 고백드리다 보니까 아무런 생각 없이, 느낌 없이, 진지함 없이 진짜로 주문처럼 외우는 경우들이 종종 있게 되어지는데, 그럼 신앙 고백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 사도신경을 외울 때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진지하게 고민하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고 소망하며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되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신앙 고백을 올려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도신경이 가장 좋은 신앙 고백이라고 생각하지만 다른 교회에서는 다르게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그것이 성경적이어야만 합니다. 신앙 고백과 함께 성도들이 드리는, 온 마음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가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시편 찬송이 좋긴 하지만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이 담겨 있어야 하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감이 담겨져 있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기쁨과 감사로 그분을 노래하고 그분을 높여드리는 찬양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또한 기도를 통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함으로 나아가고,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기도를 통하여서 우리의 결단과 우리의 헌신을 하나님 앞에 고백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도 예배 가운데 중요한 요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입술로 감사하고, 찬양을 통해 감사하고, 여러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합니다. 오늘날 젊은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굉장히 소홀히 여기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헌금 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습니다. 단적인 예로요, 젊은이들이 많이 모여서 살고 있는 정관이라는 곳에 가게 되어지면요,
교회를 예쁘게 잘 지으면 젊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답니다. 여러분, 그런데 젊은 사람이 모일수록 목사님의 고민이 깊어져 갑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계속 적자가 생긴답니다. 성도가 많을수록 더 많은 적자가 생긴답니다. 하나님 앞에 온전한 헌금 생활을 안 하는 것이죠. 헌금에 대해서는 안식일 계명과 도적질하지 말라는 계명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겠지만,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로서 예배 때에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행위입니다. 물론 교회마다 헌금하는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는 교회도 있습니다. 그렇죠? 저희 교회는 헌금 바구니를 돌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의 신앙에 맡김, 그렇죠? 자율적으로 뒤에 헌금함을 두고 예배 전에 여러분에게 헌금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하나님은 억지로 하는 것을 기뻐하시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바구니를 돌리면 그죠?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을 의식해서 하나님께 감사로 드리는 게 아니라 그죠? 그냥 습관적으로 종교 행위로 하나님을 헌금하는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을까? 제가 그런 생각 때문에, 염려 때문에 그죠? 자유롭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헌금하라고 그렇게 저렇게 이 헌금통을 따로 둔 것이지만요.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감사로서 반드시 예배에 있어야만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 헌금은요, 하나님을 우리의 주권자로 그리고 우리의 구원자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배 때마다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주정헌금이란 단어 자체가 없습니다. 주정헌금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는 감사의 예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주일날 드리는 헌금은 감사헌금 봉투에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그죠? 초창기에 함께 개척 멤버로 있지 않았던 성도들 가운데 간혹 헌금 봉투를 헷갈려서 아무 때나 이렇게 넣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매주 드리는 감사헌금은 그죠? 감사헌금 봉투에 넣으시면 됩니다. 우리는 주정헌금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감사헌금 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로 나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협력헌금에 대해서는 제가 안식일과 도적질하지 말라는 그 계명 때 더 자세하게 헌금의 의미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감사의 마음 가운데서 드리는 예배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어야만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야 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것이 선포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지가 말씀을 통해서 선포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성례를 통해서 경험되고 확정되어야만 합니다. 그래서 성례는, 특별히 성찬은 굉장히 중요한 예배의 한 요소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말씀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예배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셔야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서 보여주신 그 사랑과 희생과 섬김,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하신 일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삶의 모습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삶의 모습이기 때문에 말씀의 중심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창조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만으로는 여러분 부족합니다. 우리는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섬길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주관적인 견해나 신념을 절대화하고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 곧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다음 주도 그 다음 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기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우리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신년 초에 제가 십계명을 선택한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바른 예배와 섬김을 우리가 회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중심적인 삶의 모습에서 말씀 중심적인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적인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회복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요 말씀을 들으면서 저항하지 말고 저런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말씀 앞에 온전히 반응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